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불 끄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밤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잠자리에 들었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섬찟했지요. 그리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몸 좀 녹이게 잠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분동병자가 이렇게 애처롭게 요청을 하니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흘째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빵과 우유를 가져다가 그 나병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로가로 가까이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왔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몸 좀 녹였으면 그리고 뭔가 좀 먹었으면 나가리라 기대했는데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난로 가까이 앉는 거였습니다. 자, 성도님, 눈이 많이 내리지만 날이 춥지만 좀 이제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루 저녁 재워주면 안 될까요? 속에서 이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잠자리도 없는데 자자고 하면 어떡하나? 할 수 없지요. 누추하지만 그래도 하루 저녁 같이 자십시다. 근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침대를 내어주고 자기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자게 되었는데 자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너무 추운가 봐요. 그래서 저와 좀 함께 자면 안 될까요? 제가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냄새가 코를 확 찌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이야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데 박해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바로 뭐였다? 예수를 박해하는 거였다. 예수를 박해하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대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곧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확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겼던 자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더군다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거기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듣는 유대인들은 그 얘기 듣지 못합니다. 여기 나중에 예수님께서 빨리 이 성을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어피해야 된다라고 외침으로 이제 백부장과 거기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변화, 예수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의 몸이 교회다, 이걸 함께 경험하고 배웠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선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선대하는 것이다. 스프란시스코가 여러분 나병 환자를 접대했을 때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극진히 대접한 경우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나도 교회의 몸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픈 성도가 있어서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에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의 때에 여러분 성도들을 구분할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다 구분을 할 텐데,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그 갈림길이 뭐였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대하듯 잘 대해준 사람들은 어디에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서게 될 것이고, 또 반대편에 벌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문전박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대하듯 서로를 대하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외로운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외로운 것이고, 누군가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아프신 것이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빗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군가를 인사할 때 주님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주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행동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 바꾸세요. 저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마음이 불편해도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불편해하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끝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좀 습관이 다르고 또 나하고 어떤 삶의 어떤 형편들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낮추고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